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제 3과 김혜철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곽 지사님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제 3과 챕터 3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 다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Christianity is a straitjacket.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스트레이트 자켓 하면은 그 범죄자들을 이렇게 묶는 이게 스트레이트 자켓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람을 이렇게 딱 묶어놓고 있지 않냐? 기독교의 가르침이 저렇게 사람의 자유를 빼앗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인가? 이 오랏줄은 뭐냐면 이제 옛날에 조선 시대에 죄인들을 묶고 가는 그 포승줄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꽁꽁 묶어서 그 이제 오랏줄이다라고도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사람을 속박하지 않냐? 이제 그런 아주 도전적인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이 인트로덕션이 이제 있는데요. 인트로덕션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를 주장하는 공동체의 배타성. 그러니까 우리에겐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타성에 관한 첫 번째 과였죠. 공부하면서 살펴봤지만은 배타적이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 공동체 받아주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동체 받아주지 않는 이게 바로 배타적이다. 배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 집중하는 것은 또 사실도 대부분 그렇고요. 대부분의 이제 무신론자들은 주요 종교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주요 종교들이라기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장 큰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배타적인 종교 집단이다. 다른 사람을 받아줄 줄 모르는 이게 첫 번째 주장이 이제 나와요. 이 인트로덕션에서. 그다음에 이제 서론에서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론을 해요. 이 인트로덕션에서 기독교 신앙은 유연성이 있다. 진리 자체는 불변하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양태를 볼 때 기독교는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옥죄고 있지는 않다. 이제 그 주장하죠. 반론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는 뭐냐는 것이죠. 먼저 이 책에서는 이 팀켈러 목사님은 기독교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다, 집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또는 회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무엇인지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유란 무엇인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점, 그들이 정의하는 자유에 대한 정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이해, 근데 그 이해가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합니다. 차분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 민준이 있나요? 네, 민준이가 한번 이거 읽어줄 수 있겠어요? Christianity names. Christianity names some beliefs heresy and some practices immoral. It bars from its community those who transgress its doctrinal and moral boundaries. 네, 이 한국어로는 어때? 고마워 민준아. 한국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인가 하고 밑에 기독교는 특정한 믿음들을 가리켜 이단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행동들에는 비윤리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교리적이고 도덕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이들을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 십계명 주로 여기서 말하는 공격의 타겟은 십계명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기독교의 도덕적 배리어, 그 ethical barrier가 있다.
그 ethical barrier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오경, 특별히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자체가 기독교는 배타적으로 사람들을 잘 수용할 줄 모른다. 너네는 굉장히 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을 모른다. 소위 말하는 프랑스 말로는 톨레랑스, 영어로는 뭐죠? 톨러런스라죠. 톨러런스. 예. 관용이 없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중세교회사 그리고 종교개혁사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그 관용이란 말 자체가 기독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관용에 대한 컨셉을 계몽주의자들이, 인문주의자들 또는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이 그 관용이라는 말의 정의를 바꾸게 되고 그 왜곡된 관용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죠. 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너네는 배척하기 때문에 너네가 모든 갈등의 원인이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첫 번째 과에서 이미 생각했던 내용이죠. 정말 기독교 공동체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기독교 공동체만, 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야, 너는 우리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우리 단체에 들어올 수 없어. 우리 기독교만 그런가요? 안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호주 보십시오. 호주의 시민권자는 누가 될 수 있냐면 호주 헌법이 정하고 있는, 호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또 그 법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지키는 사람만이 호주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호주라는 나라는 굉장히 배타적이다, 너는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나라야,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죠. 이런 식으로 말 안 합니다. 그 똑같은 잣대를 기독교에다가만 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1과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독교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단체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 페이지가 안 나오지? 네, 나오네요.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이탈릭체인가요? 두 명의 인용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광민서 학생인가요? 어린인가요? 네, 학생 겸 어린이. 네, 이제 중간이죠. 학생 겸 어린이. 광민서 학생 겸 어린이.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자긴 줄 알아요. 또, 네, 네. Christian believe. 네, 읽어주세요. 음흠. 네, 그 다음 거 옆에 것도. 음. 네, 잘 읽어줬습니다. 우리 광민서 어린이 겸 학생.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that attitude endangers everyone's freedom.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불신자들의, 특별히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너네가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주장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고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Christian I know don't seem to have the freedom to think for themselves. 한국말로 뭐라고 돼 있냐면 알고 지내는 크리스천들을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사상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쉬는 날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그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너네는 왜 그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너네는 너희들 모습 자체가 자유가 없다 라고 이 불신자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말이 아주 명문장입니다. I believe each individual must determine truth for him or herself. 뭐라고 되냐면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저는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문장을 딱 들으신 뒤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우리 한 분 한 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시간만 되면은 굉장히 어, 좋으시면서 싫으시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제일 먼저 들어오신 우리 노재영 권사님. 우리 노재영 권사님 이 부분을 딱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 노재영 권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죄송합니다. 자기 생활에, 그렇죠. 네네, 예, 네네, 그렇죠. 아주 지금 우리 권사님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자기 생활에 맞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에 맞는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현대 사상의 흐름이죠. 그그 부분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옆에 우리 영경자매 앉아 있나요? 네, 영경자매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편하게, 뭐 편하지 않지만 죄송해요. 네, 네, 네. 뭐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사람도 그럼 이 말을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없이 그냥 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렇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저기 누구죠? 이은지 자매님. 아, 도망갔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슬피 우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네, 농담입니다. 농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곽현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요.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지 않나? 네. 왜 그렇죠? 어, 음, 아, 예, 그렇군요. 음, 음, 그렇죠. 예, 예. 아, 굉장히 분석적으로,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현준 선생님, 음, 네네. 그렇죠. 사사시대처럼, 음, 음, 정확한 아주 이 철학적으로 사고 방식을 시작하셔서 성경적으로 마무리 짓는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대답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저기 김효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네, 역시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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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인본주의적 사상이다. 야, 네,
있고 음. 또 이 모든 지구가 내 주위로 몰려 있거나 네네네. 내가 기준이 나의 책인 거죠. 기준이 나의 책인 거. 네, 이제 시은이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네, 시은이 사랑해. 네, 집사님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네, 네,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생각이니까 이거를 뭐 네네. 당연히 지금 이 얘기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에 90% 이상은 동의할 테니까 그럼요.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그게 고민이죠. 그렇죠. 근데 뭐 그거를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진리는 하나고 네가 뭐 진리를 선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자 맞아요. 별로 먹힐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사상과 그 흐름을 뒤집기는 그렇죠. 나의 뭐 말 하나 갖고는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주 참 우리 김재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는 대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지금 제일 먼저 우리 노재영 권사님 대답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에 맞는 걸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재 선생님과 우리 김혜수 집사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진리를 선택하고 자기의 형편에 맞는 진리를 만들어 간다. 그 자체가 이미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이제 진리의 속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진리는 유일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고 모든 것의 출발이자 마지막이 되는 근본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라도 꾸밀 수 있다. 우리 좀 사사기 우리 새벽마다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은 우리 김현주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혜로운 말이나 또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는 그 흐름을 절대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강력하게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에 나타나신 말고는 그 사상적 흐름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잠깐 좀 그 사상적 흐름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흐름은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중세교회가 구원론에 있어서 공격받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 철학이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인데 이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된 것은 이제 어디냐면 이제 로마와 그리스 그 그레코 로만 시대의 문화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그레코 로만의 이 사상이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로마 카톨릭이 나중에 무너질 때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쯤 한 2, 300년 전 그러니까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2, 300년 전 내지는 한 3, 400년 전에 뭐가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가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완전히 두 조각 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동로마 제국으로 남고 한쪽은 서로마 제국이 있다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기원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동방에서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서 터키를 중심으로 이슬람 세력이 강력하게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이 강력하게 이 번성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그 어디죠? 터키의 수도가 아닌 또 동방 끝쪽에 있는 그 이름 갑자기 제가 그 도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도시가 함락이 됩니다. 터키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함락이 돼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함락이 되면서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학자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로마로 도망칩니다. 이 흐름을 잘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로마로 도망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동방 정교회의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당시 동로마에 남아 있었던 그레코 로만 사상을 전부 가지고 들어와요. 그레코 로만 사상을 전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슬람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이슬람 사람들과 무역을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과 무역을 하면서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서양의 기독교인들보다 누구의 사상을 더 빨리 받아들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더 빨리 받아들여요. 예.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상인들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입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들에게 넘어가 있었던 그리스 철학이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는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슬람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동방에 있던 모든 문화적 흐름들이 서방 로마로 들어오게 된 이 두 가지 흐름이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는 발달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 철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나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쯤 돼서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라고 시작이 되죠. 또는 인본주의 또는 인문주의, 휴머니즘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휴머니즘이 점차 발달이 되면서 프랑스나 독일을 중심으로는 뭐가 꼽히냐면은 계몽주의가 꼽힙니다. Enlightenment Movement라고 해서 모든 종교를 박살내죠. 자, 이제 이런 사상적 흐름이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서 내재되어 있으면서 이 진리는 자신의 손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꼽히게 된 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후에는 근현대 교회를 공격했던 자유주의 신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자체에 대한 부정. 과연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 영감된 것이냐? 정말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공격하는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잔재가 여전히 지금 남아 있어서 사람들 속에서 진리는 저마다 자신의 삶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괴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말 때 가면은 이 괴물이 점점 커져서 모든 사상적 그 이단적 사상,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하나로서의 거대한 괴물로 돼서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이죠.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이자 짐승의,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짐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종말론 공부하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지금 이 구조를 좀 잠깐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민준이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There is no overarching. 네, 한번 쭉 이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자유의 정의 세 가지. 우리 민준이가 한번 처음부터 읽어줘 볼까요? There is no overarching. There is no overarching purpose for which we were created. If there were, we would be obligated to conform to it and fulfill it, 음흠. and that is limiting. True freedom is freedom to create your own meaning and purpose.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다. 기독교인들 당신들은 지금 자유가 제한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회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냐? 첫 번째, 인간의 존재의 궁극적 존재 목적은 없다.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Purpose Driven Life. 그 리고렌 목사님이 그 책으로 히트가 쳤던 게 뭐냐면 인간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인간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물론 저는 리고렌 목사님의 모든 주장이 다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 캐치프레이즈 자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무신론자들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는 뭐가 제한돼야 되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가 제한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거를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이 존재의 목적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무엇인가?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overarching이라고 돼 있죠. overarching. 네, 저 말대로 우리 상위에서 내려온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제한해야 되니까 그런 건 없다. 두 번째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의 존재는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으므로 인간은 모든 자유를 제한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냐? 스스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낸 것이 자유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에 대한 정의죠. 내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쾌락주의자다. 인간의 쾌락을 쫓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쾌락을 쫓는 것이 인생의 핵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결정한다. 이게 참된 자유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
이 책은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이 무신론자입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We may yearn for a higher answer, but none exists. This explanation is sufficiently troubling, if not terrifying, is ultimately liberating and exhilarating. 네, 지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4번 각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이 코테이션한 겁니다. 4번 각주 보시면 더 고상한 답을 갈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어디에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고상한 답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죠. 그런 건 어디에도 없다. 이런 설명이 표면적으로는 곤혹스러울지 몰라도 괜히 겁을 집어먹지만 않는다면 인간을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신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해답, 곧 진리거든요. 그 진리가 없으므로 그 진리가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겁나는 걸 극복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고 신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상한 답의 부제는 궁극적인 자유와 활기를 준다. 과연 그러냐? 이제 대답이 이제 반론이 스캇 팩이라는 기독교 철학자, 기독교 변증학자 스캇 팩. 물론 이제 이 스캇 팩에 대한 논의도 좀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만은 뭐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하고요. 이 스캇 팩의 말은 이 책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1번 각주 책의 맨 뒤에 보면은 이제 각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제가 따온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Mental health requires that the human will submit itself to something higher than itself. To function decently in this world, we must submit ourselves to some principle that takes precedence over what we want at any given moment. 네, 고맙습니다. 이 지금 기독교 철학자 스캇 팩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자유는 진리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참된 기능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참된 기능을 바르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무엇인가 higher than itself, 사람보다 더 높이 있는 무엇인가에 스스로를 순종시킬 때, 복종시킬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은 인격적으로 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대로 번역을 읽어드리면 인간의 의지를 굽혀 더 고상한 무언가를 따르는 노력, 더 고상한 무언가는 진리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죠. 더 고상한 무엇인가를 따르는 노력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원하는 바에 우선하는 어떤 원칙에 따라야 된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스캇 팩의 답변은 자유에 대한 이 무신론자들의 정의를 아주 지혜롭게 반박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Truth is unavoidabl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소주제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떠올렸냐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께 여쭤봤던 것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서브챕터에서는 이 소주제에서는 무슨 내용을 살펴보냐면 진리에 대한 세상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의에 대한 이 자유에 대한 정의였어요. 본질적으로 이제 좀 더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리는 이 무신론자들은 그럼 진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살펴보고, 그리고 그 무신론자들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의하고 있는 진리는 과연 올바른 정의인가, 바르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좀 밝히는 그런 소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소설가인 푸코입니다. 푸코. 네, 푸코의 진자라는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죠. 소설이면서 동시에 이 무신론적인 사상 체계를 주장하는 그런 책인 소설인데 우리 민성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지금 이 푸코라는 무신론자 소설가이면서 철학자인 이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진리는 뭐냐? 다양한 형태를 지닌 통제의 산물일 뿐이다. 이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만들어낸 건 뭐냐? 진리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권력자들이 또는 어떤 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가상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독교라는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 기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다. 그러므로 이 통제 수단은 누가 만든 겁니까? 절대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불리는 것들은 어떤 통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필연적으로 진리는 힘에 의해 무엇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통제하는 권력 노릇이다. 파워플레이다. 그러므로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이 말은 굉장히 한편 보기에 지혜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 푸코의 말을 그대로 이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진리 사실 그러나 실패한 것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났지만 그 사람들은 당시에 그 공산주의라는 자신들만의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통제했었죠. 뭐 이러 보면 이제 신앙이 없는 특별히 이 회의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푸코의 말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이 책을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요? 네. However, the objection that all truth is a power play falls prey to the same problem as the objection that all truth is culturally conditioned. 네, 이 말은 우리가 지지난 주에인가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처럼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뿐이다. 문화적이고 지역적이고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의 산물이다라는 주장인과 똑같은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람들의 권력 다툼에서 권력 노름에서 파워플레이에서 파워게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느냐? 모든 진리는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지역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와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푸코의 말 역시도 허점이 되는 것이죠. 왜? 푸코의 말 역시도 무엇인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사상이기 때문에 매우 상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자체가 푸코에게 있어서는 뭐가 된 것이냐면 지금 패러독스가 된 것입니다. 역설이 된 것이죠. 다른 진리라는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너 말도 지금 역시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한다면. 네,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리가 주는 억압을 거절하는 모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소주제가 뭐냐면 진리는 피할 수 없다지 않습니까? Truth is unavoidabl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주 제목을 Nature of Truth, 진리의 속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진리 자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 뭐냐면 working against oppression. 이 뭐냐면 이 진리가 없는 사람, 진리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이 또 뭘 얘기해요? 억압을 당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뭐도 없어야 되죠? 억압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억압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주장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억압이 발생하는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에 보면 나오시냐면 7번 각주를 보시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7번 각주. 네, footnote 넘버 7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진리 주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는 듯하다. 어쩌면 진리 같은 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사코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억압에 맞서는 모순이야말로 포스트 모던 이론과 해체주의가 시들해지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요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 말을 보시면 이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므로 뭐가 생길 수 없습니까? 진리가 주는 억압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억압을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주장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억압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주장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다. 근데 그 모순점은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포스트 모던 이론, 그리고 후기 현대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이론과 해체주의인데, 이 해체주의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고요.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내용은 뭐냐, 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 뭐냐면 상대주의거든요. 상대주의, 소위 말하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뭐냐면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아까 우리 인용구에서 서로 각자에게 맞는 진리를 선택하면 된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나는 존중받아야 돼. 너가 생각하는 진리 나도 존중해 줄게. 이게 포스트 모던의 아주 핵심입니다. 상대주의죠. 절대주의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포스트 모던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걸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포스트 모던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럽인들의 신경질적 정신질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정의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럽 사람들의 신경질적 정신병이다. 포스트 모던을. 왜 포스트 모던을 유럽인들이 그렇게 포스트 모던이 유럽에서 시작됐거든요. 특별히 프랑스에서.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났느냐, 그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문화나 경제나 군사력이나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모든 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주도해온 것은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 유럽의, 특별히 서유럽이 그 헤게모니를 항상 좋았어요. 뭐 거기 영국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영국은 살짝 좀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면서 거기에 뭐가 일어났죠? 첫 번째, 공산주의의 강력한 바람이 불었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서유럽의 유럽인들의 사상적 신뢰도가 팍 떨어집니다. 자신들 스스로 가지고 있던 사상적 그 숭고함이 떨어지죠.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폭압적인 모습 때문에. 두 번째, 나치의 등장. 나치즘의 등장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헤게모니가 어디로 건너가게 되면 영미로 넘어갑니다. 영국과 미국, 특별히 미국으로 전부 넘어가게 돼요. 미국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유럽 사람들의 신경질적인 정신질환이다. 왜 그렇죠? 자신들이 하대하던 미국에, 그렇죠? 자신들이 하대하던 미국에 모든 것을 뺏긴 겁니다.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 철학적인 것, 문화적인 것, 심지어 종교까지 자신들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그 기독교의 헤게모니까지 전부 영미, 미국과 영국, 특별히 미국이 다 가져가 버리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게.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건 교회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진리 체계가 또는 그 사상이나 문화나 경제나 군사나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이 앞서는 것에 대한 신경질적 정신질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포스트 모더니즘. 본인들이 진리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가 그 진리 헤게모니가 어디로 뺏기니까? 미국으로 뺏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야, 진리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라는 정신질환적 사상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매우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인간의 문명을 다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두 번의 엄청난 전쟁이 자신들의 땅에서 일어나고 나서
자신들이 그런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신들의 땅에서 전쟁이 2번이나 났으니까, 세계대전이 2번이나 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진리에 대한 또는 문화에 대한, 경제에 대한, 군사력에 대한 헤게모니를 미국에 뺏기게 되고, 미국에 대한 질투심으로, 그렇죠? 미국에 대한 질투심으로 나타나게 된 신경질적 정신질환의 현상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어디서 깨지냐면 미국에서 깨집니다. 놀랍게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제일 선봉에서 반응했던 게 이 유럽의 신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였던 유럽의 신학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거기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수적인 신학교였던 프린스턴, 그때 그 프린스턴은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교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도 거기서 이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신앙교육을 거기서 더 깊이 있게 하죠. 근데 그 이 유럽에서 일어나게 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프린스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스턴도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다른 신학교들처럼 자유주의화 되려고 하다가 거기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유럽 사람들은 또라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이 바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학교를 깨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에서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프린스턴에 들어가 있던 자유주의 신학은 가라앉게 되고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령운동까지 붙으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전부 어디로 오냐면 이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유일하게, 이게 나중에 이제 교회 사고 묶어서 공부하면 더 재밌는데, 유일하게 유럽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선진국 중에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나라는 전부 다 가난한 나라거든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이 유럽적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 미국적 사고방식을 받게 된 것은 그 신앙적 흐름이 어디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타고 조선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이 공산주의를 거절할 수 있었고, 조선이 유럽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미국에다가 맡겨주신 진리적 계시적 사고방식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전부 다 이러한 이 사상적 신학적 흐름이 한국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기적인 것이죠. 사실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이제 교회사를 좀 더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뭐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여기 다 올리니까요, 요 부분만 궁금하시면 또 유튜브에서 요 부분만 찾아서 다시 들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적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이거 너무 목사님 그냥 학문적인,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성도들은 전부 미혹됩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몰랐던 성도들, 목회자들은 전부 미혹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중심으로 마음속에 새겨두면 이 마귀가 주는 미혹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소주제인데, Community can't be completely inclusive. 어떤 공동체도 완전히 포용적일 수 없다. 그렇죠? 어떤 공동체도 완전히 포용적일 수 없어요. 근데 기독교의 배타성을 공격하는, 진리를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하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반론. 네. 어떤 공동체도 완벽하게 포용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사람의 구성이 그냥 단순히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죠? 같은 무언가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구성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공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는 완벽하게 inclusive, 포용적일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차이에 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모든 공동체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딪히는 두 주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이 둘 다. 네, 그 다음. 네,
기독교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신념을 요구한다. 그렇죠. 기본적인 신념은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또 시작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 베이직 빌리프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 무신론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간의 공동체는 완전히 온전히 포용적이어야 된다. 따라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이거를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종교 통합주의, 그렇죠? 종교 혼합주의, 그렇죠? 종교 다원주의, 네, 문화 상대주의 뭐 이런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받아들이니까 뭐 동성애자도 안수 받을 수 있다,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뭐 낙태도 괜찮다, 예, 뭐 온갖 그 잡다한 이 세상적 사고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human community should instead be 이러면서 뭘 주장하냐면 이거 봐라. 자유민주주의는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참 이게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만들어낸 모든 중요한 사상들을 자신들 것으로 비틀어서 가져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사실 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봐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지 않냐. 그러므로 교회도 자유민주주의처럼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냐? 이 그림은 이제 전 세계가 얼마나 이 자유에 열려 있느냐. 근데 초록색이 이제 자유입니다. 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라는 이 단체에서 만든 이 자료인데요. 네, 이걸 클릭하면 사이트가 뜨는데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네, 자유민주주의는 뭔데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도구가 된 거냐?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우리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유민주주의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 제가 연도는 까먹었지만 언제 그 뿌리를 두고 있냐면 그냥 여러분들 기록해 두시거나 그냥 기억만 해줘도 있습니다. 웨스트팔렌 조약 또는 베스트팔렌 조약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의 기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나눌 때 몇 년도 이렇게 뭐 초대교회,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교회,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교회 넘어갈 때 중세교회는 이제 사실 종교개혁 1514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부터 중세교회는 끝난 것을 봅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그 중세교회가 끝나고 나서 종교개혁교회가 쭉 진행되다가 약 한 200~300년 뒤에 한 100년인가 200년 뒤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까먹었습니다만은 그 종교개혁교회 시대가 끝나고 근대교회 또는 근현대교회의 기점이 되면 베스트팔렌 조약 또는 웨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 우리는 개개인이 각자가 자기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시행된 종교의 자유는 뭐냐면 그 지역의 영주가 선택하는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가 로마 카톨릭이다. 그러면 이 지역은 로마 카톨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국가나 다른 종교단체가 그것을 억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남부나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스위스 이런 지역은 지도자들이 전부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부 그 지역은 그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 베스트팔렌 전쟁이었고 그 베스트팔렌 전쟁이 끝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드디어 맺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개신교도들이 엄청난 전쟁으로 싸우다가 전쟁 이제 그만 싸우자 하고 조약을 맺죠. 그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고 그리고 그때부터가 근현대 교회의 출발이면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조약이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누가 만든 거죠? 개신교가 만든 겁니다. 로마 카톨릭도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수십 년 동안 싸운 결과로서 시작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만든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봐라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 교회는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은 전체주의적인 단체다. 토탈리테리아니즘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지금 거꾸로 지금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상식을 베스트 팔렌 조약 같은 상식을 알아두면 그 무식한 소리를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무찔러 버릴 수 있죠. 야, 자유민주주의 누가 만들었냐? 교회가 만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바로 이 베스트 팔렌 조약. 제가 나중에 이 종교개혁사 공부 우리 하게 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또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우리 이 부분을 우리 민석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 번 더 읽어줘 볼까요? 네, 아주 어려운 단어를 읽어주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아요. 우리 광민서 어린이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는 체의 유익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고, 그리고 개인의 윤리와 공공윤리는 별개이고,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의 얘기는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뭐냐면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윤리와 공공윤리는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플레이스에서의 그 윤리와 프라이빗한 이 에틱스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개인의 선택을 신성시한다. 맞아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택을 신성시한다. 이 디바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잘 알려면 이제 미국의 독립 역사를 좀 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는데,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란 말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처음에 제대로 정립했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역사고 미국의 역사인데, 미국의 이 파운딩 파더들은 누구냐면 전부 기독교인들이고 또 신학자를 능가할 정도의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은 어디로부터 독립하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근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영국은 국교회였습니다. 국교회죠. 그 국교회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영국 교회의 헤드십은 누가 가지고 지금도 누가 가지냐면 영국 여왕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교회의 목사를 세우고 말고를 이 여왕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 고백도 누가 허락을 해야 되냐면 영국 여왕이 허락을 하면 그 신앙 고백서를 마지막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교회에 퍼뜨릴 수 있었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 특별히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의 배경적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전부 1대1로 서 있다. 왜냐? 베드로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스와 그리고 청교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개개인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선택한다. 영국의 여왕에게 우리가 허락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윤리와 공공의 윤리를 분리시킨 게 뭐냐면 이 공공의 윤리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에 의해서 윤리적 기준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제시하는 윤리적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그러니까 영국 교회의 성공회 총회장이 목사가 아니고 영국 여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영국 여왕이니까 나라의 여왕이 모든 도덕적인 규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공윤리인데 그게 아니다. 공공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적인 윤리만 존재할 뿐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서도 십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을 지키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할 일이지, 그것을 영국 여왕이나 정부의 통치자들이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며 제시할 만한 실력도 없다.
그래서 지금 개인의 윤리와 공공의 윤리를 별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지금 요즘은 시대가 바뀌게 되고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정부나 이 위정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누구나 다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이 공공윤리를 지키는 것이면서 개인의 이 윤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본래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러한 누군가 집권자가 내 도덕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덕적 기준을 정하셨기 때문에 공공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인들이 또는 위정자들이 또는 영국 여왕이 또는 성공회의 주교들이 나의 도덕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 나의 도덕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 부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신다. 그래서 개인의 윤리와 공공윤리를 별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은 신성하다. 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주신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무신론자들이 여기서 성경은 다 빼버리죠. 예수를 다 빼버리죠. 성령을 다 빼버리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에 너무 잘 맞는 겁니다. 그죠?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다. 이 주장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그 진리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너무나 잘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똑같은 자유민주주의를 보는 양극단의 시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김현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떤 이런 말 한두 마디로 이런 지식으로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변증의 첫 번째 목적은 그 사람을 예수의 진리 앞에 굴복시킨다? 그게 아닙니다. 변증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게 변증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대답해야 될 때 이 대답으로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건 성령께 사실 일이고 먼저 내가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변증의 첫 번째 목적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부분 쭉 제가 좀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다 설명한 부분이어서 네. 맨 마지막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 Any community Any community that did not hold its member accountable for specific beliefs and practices would have no corporate identity and would not really be a community at all. Cannot consider a group exclusive simply because it has standards for its members. 네. 아주 이 한국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번 각주에 있는 말을 제가 지금 옮긴 겁니다. Number 13 footnote예요.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념과 그 신념을 실천할 방안들을 구성원들에게 책임지고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공동체도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으며 공동체라고 말할 근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죠. 그 다음 멤버들에게 적용되는 명쾌한 기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집단을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다라고 무신론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지만 그 밑에 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해요. 그러면 어느 공동체가 더 이 인간 사회에 적합한 공동체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배타적인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그 배타적인 공동체들 중에서 어떤 공동체가 더 acceptable하냐, 받아들여질 만하냐에 대한 기준을 이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그 필요를 채우도록 가르치는 신념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배타적이긴 하지만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그 필요를 채우도록 가르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반대로 아니면 공동체의 신조들이 예를 들면 사도신경 같은 것이죠. 공동체의 신조들이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이들을 친절하고 겸손하고 쾌활하게 대하기보다 지배하고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두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케이, 모든 공동체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배타적인 기준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냐 아니면
그 자신들의 그 배타적인 영역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면 포갑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대하도록 유도하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머릿속에 두 단체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하나는 교회 공동체고 하나는 이슬람 공동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런 공동체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이거는 현명한 지혜로운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면서 모든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 때문에 진리는 너희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고, 오히려 모든 공동체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 안에서 또는 양심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것이 다 이 부분에 가까우냐, 근접하냐, 그런 것을 좀 기준으로 생각해야 공동체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뭐 어떤 공동체가 더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더 진리에 가까운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아주 지혜로운 현명한 대답을 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은 문화적으로 경직되어 있다, 문화적인 유연성이 없다라는 주장에 관하여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또 쭉 우리가 또 이 책을 공부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